여러분 어린 시절에 했던 전통 놀이 중에 땅 따먹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해보셨죠? 친구들하고 모여서 바닥에 큰 사각형을 그리고 각 모서리에서 출발하는 거죠. 작은 돌을 튕깁니다. 그리고 3번 만에 자기 땅에 들어오게 해서 그 작은 돌이 지나간 그 영역이 내 땅이 되는 거죠. 어린 나이에 게임이긴 했어도, 간단한 놀이긴 했어도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되는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그 놀이를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땅 따먹기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 입구에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탐은 모두 12명이 갔는데요. 그런데 결과 보고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었을 때 긍정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었던 반면에 부정은 나머지 10명이었습니다. 일단 수적으로 보게 되면 10대 2로 부정의 수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수결의 결과가 아닙니다. 다수결로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냥 포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두 사람의 의견을 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기록하고 있는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그 땅을 취하자는 겁니다. 분명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것을 봤습니다. 같은 땅을 받고 같은 원주민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쪽은 yes, 한쪽은 no라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수의 생각과 의견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결국 취하게 될지 아니면 취하지 못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가나안 땅은 우리의 소유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취하고자 했던 땅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떤 물리적인 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할 때 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죠.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교회까지 모든 공동체를 포함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 바꾸어 말해서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부터 자녀들, 그리고 인생, 꿈, 목표, 건강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 이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듣고 계시지 마시고
내가 과연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과연 소유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래 취해야지, 그래 소유해야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취해야 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예스와 노 중에 예스를 선택하고 예스를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크기가 커야 취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자, 요즘은 유튜브에 올라온 많은 영상 중에서도 사람들이 즐겨보는 영상이 어떤 영상이죠? 짧게 올라온 쇼츠 영상을 더 즐겨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지만 설교가 요약된 쇼츠 영상도 같이 올려둡니다. 그러면 보통 조회수가 몇이 나오는지 아세요? 1000회가 넘습니다. 많을 때는 2800회 정도 나옵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너무 놀라운데 덕분에 구독자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2주 동안 올린 영상 조회수가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2주 전에 올린 쇼츠 설교 영상 조회수가 500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려 160회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가 별로였구나 부터 시작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알고리즘에 제 설교가 안 떴구나 이런 생각. 도대체 어떤 집사님이 설교 영상에 대적하고 있는 거지? 왜 안 보는 거지? 누가 안 봤을까? 성도님들 얼굴을 막 그려가면서 이분은 보셨을 거야? 이분 보셨을까? 이분 안 보셨을 거야? 이분 바빠가지고 못 보셨을 거야? 막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뜨끔하시죠? 굉장히 서운해졌습니다. 그 조회수가 도대체 뭐라고? 조회수가 1500, 2000, 3000 가까이 찍던 조회수가 갑자기 160회, 10분의 1로 확 줄어든 것을 보면서 굉장한 서운함이 생기는 제 자신을 보면서 김 목사 너도 아직 멀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조회수 때문에 서운해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크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크면 여러모로 도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겠죠. 농구나 배구에서는 일단 키가 크고 봐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금이 많은 기업일수록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덩치가 큰 동물을 쉽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곧 파워처럼 여겨집니다. 큰 시장, 큰 조직일수록 더 많은 것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 더 큰 집, 더 큰 차, 더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크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크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크기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드디어 보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정탐꾼들의 입에서 나오게 될 그 보고 내용을 듣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이목이
정탐꾼들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1년 만에 어렵게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보고 내용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포기하자,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앞서 읽었던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이 말씀에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3개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강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크기에 압도당했다는 겁니다. 크기에 눌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상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키가 얼마나 컸길래 거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실 이 네피림, 아낙 자손, 거인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난 아낙 자손이 정착했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쫓겨나고 나서 블레셋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하면 누가 떠오르죠?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이 떠오릅니다. 당시 골리앗의 키가 대략 3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보고 벌벌 떨었던 아낙 자손의 키가 그 정도는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노라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읍의 크기, 땅의 크기, 사람의 크기에 눌렸기 때문에 포기하자,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크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크기가 크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낙 자손이 크고 성읍이 크지만 그들이 크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열쇠는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보다 더 크십니다. 내가 항상 무기력해지는 돈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건강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 건강도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크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과 성읍과 원주민들의 크기에 눌려서 기가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크기로 그 모든 것들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의 크기, 배경의 크기, 실력의 크기, 스펙의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의 크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절박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하도 뒤에서 부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연 예수님이 맞나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비록 저는 개처럼 여겨지는 이방인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다시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밖에 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취하고 싶은 많은 것들, 여러분이 취해야 할 땅,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배경과 세상과 실력과 스펙이라는 그 크기 앞에 다시는 눌리지 마시고 믿음의 크기로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셔서 결국에는 취하고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상하지 말고 상상해야 취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말고 상상해야 취할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예상과 상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예상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하는 것인 반면에 상상은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머릿속으로 어떤 장면이나 상황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상황에서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차가 많이 막히겠지? 이런 생각은 예상입니까? 상상입니까? 예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단번에 직장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은 상상이죠.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오늘도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고 따분할 거야 라는 생각은 예상입니까? 상상입니까? 예상이죠. 그러나 오늘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서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날 거야 라는 생각은 예상입니까? 상상입니까? 상상이라는 겁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오늘도 늘 그랬듯이 아내가 저녁을 안 차려주겠지. 예상입니까? 상상입니까? 예상이죠. 그러나 집에 퇴근하는 길에 머릿속으로 임금님 수라상을 그리면서 집에 퇴근하는 거예요. 이건 예상이에요? 상상이에요? 상상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막 헷갈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 이처럼 예상은 객관적 사실과 현재 상황이 반영된 거지만 상상은 주관적인 생각과 비록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멋진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안 된다, 포기하자,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NO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한마디로 예스였습니다. 특별히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신장이 장대한 안악자손의 크기에 압도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압도당함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메뚜기처럼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바로 비교의식의 결과죠. 여러분, 비교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비교하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해서 부러워지기 시작하면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지는 겁니다. 특별히 크기로 인한 압박감과 비교의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예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3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일단 정탐꾼들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겼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안악자손에 비해서 자기들은 무기력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안악자손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라고 뭘 하고 있습니까?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안악자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상은 말 그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넘겨짚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상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예상이라면 다행이지만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이라는 가장 안 좋은 예상을 했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결국 싸울 의지도 사라지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도 완전히 식어지게 했습니다. 심지어 27절과 32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분명 정탐을 마쳤을 때 첫 보고 내용은 가나안 땅의 과일을 가지고 와서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엄청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떤 보고였습니까? 악평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언약 혈통도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왔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악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악평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라는 쓸데없는 예상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상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에 사로잡히게 하지만 상상은 비록 비현실적이라도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금의 상황 쉽지 않죠? 너무 힘들죠? 어려우실 겁니다. 가능성도 희박하고 모든 부분에서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안 좋은 예상만 하게 되고 믿음도 흔들리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은 예상만 하고 있다 보니 아무것도 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상상하고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상상하고 내가 취하고 싶어 하던 것이 결국 내 소유가 될 것을 상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은 절대 망상이 아닙니다. 상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가장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상을 통해서 취하고 싶은 것은 취하게 되고 소유하게 될 것은 결국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상은 불신에서 시작되지만 상상은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취해야 할 모든 것들을 실현 불가능하다고 섣불리 예상하지 마시고 실현된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기반한 상상이 결국 취하게 되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가스펠이 있습니다. 바로 I Can Only Imagine 이라고 하는 가스펠입니다. 2018년에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정말 강추하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2주 후에 이 자리에서 함께 볼 겁니다. 이 영화는 미국 크리스천 밴드인 머시미의 리드싱어 바트 밀라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꿈도 없이 살아가던 주인공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로 간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곡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상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 안에서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꿈을 꾸시고 믿음 안에서 목표를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취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빠짐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과 관련해서 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손하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취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세상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싸울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싸울 생각과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NO!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스를 외치며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수적으로는 10세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싸울 의지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취하고 내가 다시 소유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도 취하시고 여러분의 일과 역할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다스림을 경험하며 사는 것,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취하는 것은 환경의 크기, 실력의 크기, 배경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취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압자손의 크기만 보고 그 땅의 크기만 보고 그 성읍의 크기만 보고 세상의 크기만 보고 환경의 크기만 보면 노를 외치게 되지만 믿음의 큰 사람은 예스를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는 것은
예상이 아니라 상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늘 안 좋은 예상을 하면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은 시내산에 시내 광야에 1년 가까이 머물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합니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40일간 보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되겠다, 들어갈 수 없다, 포기하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다수결로는 너무 열세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의견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여러분도 취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꼭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물질 이런 것 말고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이 내게 취하게 하실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내 가정을 취하고 내 일터를 취하고 내 꿈과 비전을 취하고 내 역할과 일도 취할 수 있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크기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로 취해지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악자손의 크기를 보고 놀래서 안 되겠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안악자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크기로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올라가서 취하자. 여러분, 믿음의 크기로 결정되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취하기 위해서는 불신에서 시작되는 예상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되는 상상을 통해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상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이루실 그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이 내 교회 가운데 이루실 그 아름다운 그림, 내 인생 가운데 펼쳐주실 그 그림을 그리며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 상상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입니까? 상상은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내 힘으로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로 취해지고 상상으로 취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과연 그것이 내 소유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취할 수 있을까? 하나님, 예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는 인생, 내 자녀와 가족을 취할 수 있는 인생, 내 비전을 취할 수 있는 인생, 내 건강을 취할 수 있는 인생, 내 미래를 취할 수 있는 인생, 내 일과 역할을 취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크기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예상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며 나아갈 때 지금은 그것이 비현실적이고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 할지라도 꿈을 꾸고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취하고 소유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취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취해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송탄 어린의 모든 지체들,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크기를 크게 늘려갈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를 늘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크기가 커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상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송탄 어른의 지체들이 우리가 꿈에 품고 있고 마음에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 믿음의 크기를 늘려가며
예상이 아니라 상상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